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종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는 종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다 어떠한 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종에 대하여 특별히 노래의 형태로 나타난 게 있더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종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은 것이 네 군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네 군데가 뭐냐면 그냥 우리 참고로 한번 들어 놓읍시다. 방금 읽은 4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하나의 노래고, 또 49장에도 이런 노래가 또 하나 있고 50장에도 또 하나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52장에서 53장에 걸쳐가지고 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 네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종에 대한 노래니까 이 종이 누구일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도대체 누구인가 굉장히 학설이 많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까지 이 종이 뭐다라고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종이 누군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 종이 누군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책을 원본으로, 물론 원본은 아니겠습니다만 성경책은 다 사본이죠. 근데 성경책, 오늘날은 아무나 성경책 다 들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워낙 귀하고 비싼 물건이라 귀족들이나 퍼스널 성경책을 들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귀족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네시. 이 사람은 뭡니까? 여왕의 신하니까 귀족 아니에요. 재무장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성경에서 들고 있었겠죠. 이사야서를 들고 원문으로 읽어도 종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모르느냐 하면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알리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자는 누구냐면 그 사도행전 거기에서는 빌립 집사가 가르쳐주지만 가르쳐주는 자는 성령님을 의미하죠. 즉 성령님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리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겨우 제가 설교할 거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자가 없이 내가 어찌 알려, 이 말은 성령님이 안 알려주시면 봉인되어 있는 책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란 곧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생명이 없는 남자이죠.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 얘기를 하도 자주 하니까 불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남자는 또 내시 환관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니까 이게 진짜 그러한지, 이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자꾸 확인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자꾸 이제 저한테 시비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환관 내시 중에는 실제 거세당하지 않은 내시도 있는 법인데 차 목사님 당신이 너무 그런 식으로 그게 씨가 없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해서 실제 그 내시가 씨가 없는 그 내시를 말하는가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그 내시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내시라는 단어를 쓴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 즉 생명이 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남자가.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임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시고 우리가 누구나 다 불임 여성이고, 그래서 그게 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마리아라는 사람이 바로 나고, 애 낳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한나,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상이 술 먹었다고 그 말 듣는 사람이 나고, 그 다음에 경수가 끊어진 게 나고, 또 아이 낳지 못하는 남자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알리오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이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종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종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또 제목은 제가 상한 갈대라 그랬잖아요. 그 종께서 하시는 일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상한 갈대는 뭘까? 이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종이 누군지를 살펴보고 상한 갈대가 누구일까를 살펴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징이 있는데 42장 1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종이라는 어떤 존재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3절에도 제일 끝에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거다 되어 있습니까? 예, 똑같은 얘기죠. 정의를 시행한다 그러고 4절 중간에도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일은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네요. 정의롭게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의를 시행을 하려면 조용하게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막 푸닥거리를 하고 막 부작거리고 막 시끄럽게 해야 정의가 실행되는 법이거든요. 최유라가 아니 정유라죠. 정유라는 그렇게 막 불공정하다고 비리를 저지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했으면서 왜 조국 딸한테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막 정의를 부르짖는데, 그러한 부르짖음의 과정이 정유라 때도 그렇고 뭐 조국 딸 때도 그렇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시끄럽다라는 거죠. 그 시끄러운 정의 실행은 뭐냐 하면 새로 정권이 딱 등극하고 나서 모든 파출소 간판마다 다 붙이는 거죠.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그 정의는 시끄러운 정의란 말이에요. 이 정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정의로워 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만큼 정의로워 라면서 그렇게 막 따지는 사람이 바로 난데, 그 개인을 들여다보면 한 개도 안 정의롭단 말이에요. 지는 한 개도 안 정의롭고 불의하면서 남의 불의에 관해서 지적질하고 있는 게 정유라에 대해서 시끄럽게 한 거고, 조국 딸에 대해서 한 거, 보수나 진보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시끄럽게 그런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면서 아주 잘하는 것처럼 하려고 간판을 붙이는 거잖아요. 저 어릴 때는 항상 새로운 대통령 당선되면 항상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선생님이 이거 나라의 방침이라고 오늘부터는 여기다가 노란색 뭐 만들어서 뭘 붙여라 이랬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대통령 새로 당선되면 갑자기 이제 사회 기류가 바뀌면서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국정 캐치프레이즈는 새 역사 새 창조니까 각자 새겨서 붙여라 그랬어요. 아마 누구 때지? 새 역사 새 창조 누구 때죠? 김영삼 때인가? 하여튼 무슨 어떤 때는 정의사회 구현이고 어떤 때는 범죄와의 전쟁이고, 예? 다 생각 안 나십니까? 노태우 때가 범죄와의 전쟁이고 정의사회 구현은 전두환 때고 또 어떤 때는 금강산 댐을 건설하자 뭐 이런 거였고, 여러분. 그게 시끄럽게 정의를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의는 어떤 정의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이 사실 이래요. 여호와의 율법이 일부러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대왕은 그 여호와의 율법대로 일부러 시끄럽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공명정대해야지. 그 애 50%로 딱 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이게 정의를 사실은 실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끄러운 거예요. 막 소리 내는 거예요. 이게 공평정대한 거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정의 실행을 통하여 뭘 불러일으키는 거냐 하면 반 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여자의 마음에 속에 불일 듯 긍휼이 올라와가지고 자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요거 이 죽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긍휼은 저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막 폭풍 같은 지진 같은 일이 막 또 회오리 바람이 부는 시끄러운 일이 있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곁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겪었던 그 소리,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반응이더라는 거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반응은 뭐냐면 긍휼이더라는 거죠. 헤세드, 그 베데스다 할 때 그 헤세드, 그 긍휼이 올라오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세미한 음성이고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그 조용하게 속에서 올라오는 그거, 이게 시끄럽지 아니한 정의 실행입니다. 요거를 하기 위하여 이 정의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정의를 세운다, 정의를 시행한다라고 3번 했는데 이거를 어떤 종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은 이 정의 실행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면서 정의를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지 않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는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실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어떤 국왕은 정의를 실행할 때 시끄러운 법인데 이 종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은 안 시끄럽게 정의를 실행하네. 요게 3번이나 나오네. 정의 실행이 3번 나오네. 아, 이 종의 특징은 안 시끄럽게 정의를 실행하는 거구나.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세미한 음성이었고 속에서 터져나오는, 뜨겁게 터져나오는 긍휼인 그런 어떤 일이 조용한 정의 실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종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물어볼 정도로 누군지 모르는 거였다. 그래서 모르게끔 적혀져 있어요. 보면은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41장 25절에 나오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라고 할 때 이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한다라고 할 때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강한 군주, 이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고레스라 그랬잖아요. 우리 앗바 페헬로 외우자 그랬고, 앗바 페 할 때 페가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고레스예요. 이 사람은 고레스인지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한 2페이지만 여러분 넘겨보면 그 45장 1절 있죠. 45장 1절에 고레스라는 이름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있죠. 그 바로 위에 44장 28절에도 고레스 있습니까? 딱 증거가 나타나 있잖아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고 했고 45장 1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래요.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초대 왕 고레스를 보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해버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말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얘기 제가 B팀에 했습니까? A팀에 했습니까? 계속 AB가 나뉘니까. 예? 그리고 나눠도 다 알아야지. 영상으로 다 들었어요. 다 들은 얘기 아니에요. 물론 듣고 바로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요게 지금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를 보고. 그러니까 헷갈릴 만하죠. 이 종이 고레스 말하는구나. 일단 맞아요. 이 종은 고레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 말하는 거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우리가. 게다가 또 어떤 데는 또 다르게 말했어요. 41장 2절에는요, 여러분. 41장 2절에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렇게 불러내었느냐라고 할 때 저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또 생각 안 나야 되죠. 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동방에서 사람을 불렀다라고. 아브라함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동방, 즉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래서 동방에서 불렀는데 하란 올라가죠. 하란에서 또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동방에서 부른 게 되고 북방에서 불러내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고 북쪽에서 온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도 하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북쪽 내려왔고, 그다음에 고레스도 제국의 왕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동쪽 또는 북쪽에서, 그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동북쪽. 거기서 온 사람. 그러니까 고레스도 되고 아브라함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 본문의 41장부터는 이제 고레스 얘기를 하니라고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헷갈리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지금 고레스를 말하는 건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건지. 실제로 41장 8절 보세요.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랬잖아요. 좀 전에 종이 이방왕 고레스라 그래놓고 여기서는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첩되는구나, 복합적이구나. 고레스이기도 하고 야곱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그러면 다윗도 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점들을 가지고 이 종을 설명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제 손가락 10개니까 이게 이제 10개의 점이네. 10개의 점을 가지고 막 찍으면 이제 모자이크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모자이크 같은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근데 그 그림은, 작품은 한 개예요. 하나의 모자이크 그림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점으로 막 그림을 만들었는데 하나로 싹 수렴돼서 한 점으로 모이더라. 하나의 작품을 만들더라. 그럼 그 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고레스고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그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42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버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은 또 맹인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맹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예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고레스라고 그러고 내 종 맹인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 여호와의 종이 지금 맹인 같은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과 모양으로 다 설명하는데 한 점으로 싹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이 진짜로 예수인가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죠. 예, 진짜로 이 종이 예수인가라는 것을 실제로 말씀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찾으면 마태복음을 보면 돼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마태라는 인물은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구약에 여기 기록된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게 예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마태 12장 18절에 17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라에 니은이 붙어있거든요. 제 성경책은 니은 붙어있거든요. 여러분도 각주 붙어있어요? 네.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이잖아요. 42장 1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마태 기록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구나. 예수가 이 종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신약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을 싹 끌어모아 예수에게로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의 작품,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을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방금 그 부분 마태복음 이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옛날에는 길거리에 이런 장애인 많았는데 이상하게 요새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때 말로 병신이라는 사람, 거지 이런 길거리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실제로 있었어요. 나 어릴 때 우리 마을에도 한쪽은 완전히 말라버렸으니까 중풍이거나 뭐 그랬겠죠. 이거 못 쓰고. 근데 한쪽에는 배는 이렇게 나왔고 아마 복수가 찬 것 같아. 근데 이쪽 손에는 항상 소주병, 대병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막 술 막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길래 막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사람이 늘 있었어요. 요게 뭐냐 하면 상한 갈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왜 뒀습니까? 그거 보고 그게 니야 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 하고 있는 거죠. 뭐 12의 혈루증 여인 38년대 병자 전부 다 그걸 보고 그게 니야, 니가 상한 갈대잖아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저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목으로 쓰이는 레바논 백향목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대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버린단 말입니다. 베어버리면 그루터기만 겨우 남겠죠. 그루터기만 겨우 남아서 그 그루터기에서 아주 미약한 새싹 하나 싹 올라오는 거, 요게 상한 갈대와 같이 미약하고 볼품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모습, 그게 예수님이고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잖아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한쪽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게 병신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차경민이다 라는 얘기죠.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종이 뭔지 살펴본다 그랬고 상한 갈대가 뭔지 본다 그랬는데 이게 상한 갈대예요. 우리가 상한 갈대이고 이 환자가 상한 갈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상한 갈대가 지금 꺾어지기 직전인데 그래 안식일이라고 그래 그거 율법 지킨이라고 그래 그거 안 구하겠니?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쪽 손 완전 말랐었는데 이쪽은 정상이었나 보죠. 이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면 회복되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에 나오는 그 종인데 이 종이라고 하는 분이 이 손을 회복시켜 준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종은 뭐 하는 분이냐면 회복자입니다.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주는 회복자이죠. 그 다음에 이게 회복되도록 도와줬죠. 회복되도록 섬겨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복되라고, 즉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사람, 즉 죽어있는 사람이 살도록 섬겨주는 섬김자죠. 예수님은 섬겨주는 자. 이걸 나중에 찾아볼 건데 성경에는 봉양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봉양자.
봉양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봉양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즉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거니까, 아, 여호와의 종이 기능이 그거구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자이며 봉양자더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섬기는 자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한 갈대이면 그분으로부터 봉양을 받고 섬김을 받을 텐데, 우리가 레바논 백향목이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밤나무고 상수리나무고 레바논 백향목이면 내가 뭘 하면 돼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섬겨야죠.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 백향목 한번 희생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봉양자고 니는 상한 갈대니까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라는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섬겨주셨더니 그 사람이, 즉 내가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났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따릅니까? 내가 상한 갈대라는 걸 알았고 나도 좀 고쳐달라고. 내가 상한 갈대니까 나는 저 의사 저 병원 안 되는데 저분이면 되겠습니다 싶어서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스쳐볼까 싶어가지고, 이게 12의 혈루증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까지입니다. 마태가 이걸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리 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고치는 그 일을 시끄럽게 안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떠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게 이사야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단어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18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 똑같은 말씀이 언제 등장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시며, 그 말은 여호와의 종에게 성령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종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즉 성령이 기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음성이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까 똑같잖아요. 이사야 말씀하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아 맞죠,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워야 될까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려면. 이방이라는 건 뭡니까? 열국들을 말하는데 전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방이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모인 사람들 보면 전부 억울하다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나잖아요. 누가 나 지적하면 나는 억울한다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이방인인데, 즉 이게 죄의 특성이죠. 죄에게 정의를 시행하거나 죄를 심판하려고 그러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들이 떠들며 민족들이 군왕들이 떠들고 막 서로 떠들고 이렇게 막 하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사야 본문에서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요게 정의를 이방에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 마태복음에는 지금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이 이방을 심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방은 죄인이고 죄인을 심판하는 그 일이 정의를 실행하는 거네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신기한 거예요. 정의를 심판하고, 그러니까 실행하고 심판을 내리는데 소리도 안 나고 한다? 이게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한 사람은 심판자고 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적해요. 니 뭐 잘못했잖아 라고. 이게 나거든요. 목사가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그 지적이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느냐면, 제가 그거 한 사람 맞네요, 제가 예수님 죽였군요 라는 요게 여러분 자기 백성이거든요. 아까 오늘도 시편에서 교독할 때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했고 그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요게 예수님을 죽인 그 자기 백성이 상한 갈대예요. 그럼 복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복.
근데 예수님은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요걸 보고 긍휼이라 그러고 사랑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재판석이라는 뜻도 되고 구약 배경에서는 성문 앞이라는 뜻도 되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당당히 서서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너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고요 11조를 했고요 뭐도 하고 했는데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요게 시끄러운 정의 실행이라고요. 근데 세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감히 하늘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요 상황, 요게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세리의 모습이 그 상한 갈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정의를 실행하시는데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고 정의를 실행하더라는 겁니다. 20절 그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아까는 등불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심지라고 되어 있네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종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여 이기셨죠? 예수님이 언제 심판을 끝냈고 언제 이겼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심판을 끝낸 거고 사탄을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 거니까 심판을 끝낸 거고 그 부활하셨으니 그게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심판하여 이긴 것이기에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 다 이룸입니다. 그래서 일을 다 했으면 뭐라고 말하면 되죠?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되죠. 요거를 예표하기 위하여 내가 다 이루기 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최후 만차 때 그러셨고,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달렸으니까 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포도 먹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포도 먹으려고 그 말씀하신 거죠. 포도즙을 먹으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저 목마른갑다 이거 좀 먹이자라고 하면서 이제 놀리는 의미로 스펀지에다가 포도주 적셔가지고 썩은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자 니 무라라고 줬단 말입니다. 받아 먹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이제 환각제 마취제 역할도 하는데 포도에서 난 거잖아요. 그걸 먹었다는 말은 다 이뤘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므로 다 했기 때문에 포도에서 난 것을 먹습니다. 나시리는 독주나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죠. 나시리는 머리 자르면 안 되죠. 나시린은 시체 만지면 안 되죠. 근데 나시린이 시체를 만진다 또는 나시린이 머리를 자른다라는 말은 나시린의 서원 맹세를 다 했으면 자르는 거예요. 나시린이 서원 기간이 끝났으면 완료되었으면 이제 머리 잘라 화목 제사 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태워가지고. 그 삼손의 모습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삼손이 함부로 시체를 만진다, 막 사자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이 인간의 윤리도도록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종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일 다 하셨으면 해도 되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했으면 포도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시린이 삼손이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음이 즉 자기가 사랑하는 창녀인 여자 3번이나 바뀌는 창녀인 그 여자를 위하여 죽는 것이 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4번이나 거짓말로 가르쳐 주다가 처음 얘기할 때, 처음 속일 때 바로 쫓아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여자가 상한 갈대이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속아 넘어가 주면서 내 머리카락 자르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른다라는 말은 나시린 서원을 다 완료했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다 이루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시린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시린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나시린도 아닌 사람을 보고 분개하는 거예요. 어떨 때 공무원은 말이야 정의로워야지 라고 하는데 공무원 이게 나실인 요 말이거든요. 정치가 이게 나실인 구분된 사람 또는 어느 교회 목사 이게 구분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목사가 비리 저지르면 막 분개하잖아요. 그 나실인도 아닌 사람 보고 우리가 분개하는 거라고요. 진짜 나실인은 예수님. 그래서 나실인, 나지르, 나사렛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고 다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안 쉬는 거예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서 계셔요. 예수님은 이제 다 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물론 그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그의 성도들이 내일이는 남 몰라요 노래를 불러야 하고요. 그의 성도들이
나중에 할 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운 상태에 있는 상한 갈대이기에 그의 성도를 위하여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자꾸 엉덩이가 들린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표현 한 적이 있는데,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엉덩이가 들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을 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 뭡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이 보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엉덩이 들렸잖아요. 너무 제가 지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성도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의 상황이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의 상황이기에 그 예수님이 지금 서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라고 했는데, 이런 소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하나도 안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막 안 좋은 소식이라서 저 예수 저거 죽여라라고 하는 소식인데, 이상하게도 이방인인 나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라합 같은 여자고, 나는 룻 같은 여자고, 나는 그 삼손이 사랑해줬던 들릴라 같은 창녀이기에 이 얘기를 들었더니 창녀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군요 싶어가지고,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 내가, 이 섬이에요. 섬들아 들어라 할 때 그 섬이 나예요. 한반도고 여러분이고, 섬인 나는 솔깃해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고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이 모여오는 거고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태는 그렇게 일부러 요걸 이렇게 됨을 이루려 함이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신약도 이미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소리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살리는 그 일이 구약에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 너무나 우리가 자주 살펴봤어요. 룻기 한번 보십시오. 구약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약의 402페이지에 룻기 1장에 보면 이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집안 사람, 그 나오미 집안 사람,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상한 갈대잖아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거든요. 왜 꺼져가느냐 하면 씨가 있어야 대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엘리멜렉 죽었고 말론 기련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게 꺼져가는 심지지 않습니까? 이게 상한 갈대입니다. 이 상한 갈대 꼴이 되어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자기 혼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떠나갈 때는 여러분 베들레헴이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인데 동족들, 가난한 동족들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재산 다 모아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남자 3명 다 죽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꼴이 되었는데, 그래도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늙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다 두고 돌아오려고 그랬잖아요, 오르바랑 룻을. 근데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서 사는데 룻은 붙쫓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압 여인 룻은 유대인을 붙쫓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에 역행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니 요걸 보고 긍휼이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이 상한 갈대 꼴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으로 오면, 멀리 베들레헴이 보이면, 베들레헴도 성인데 성문이 보일 거 아닙니까? 성문을 통과해야 고향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문이 무슨 개념이었습니까? 아까 성문이 재판 석상의 개념이었고,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개념이었고, 이게 에덴의 동쪽의 개념이고, 에덴의 동쪽 개념에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는 것이고, 이게 지성소의 문, 성전의 문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통과 못해요. 누가? 나오미 같은 민족 배신자는 통과 못해요. 모압 여인 룻 같은 여자는 통과 못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근데 거기를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누가 반대하느냐면 율법주의자가 반대해요. 그게 나죠. 우리 모든 인류가 지도 나그네면서 다른 나그네를 압제한단 말이에요. 다른 나그네를 압제하는 요 과정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그럼 베들레헴 성에 이르니까 여기가 성문의 개념이겠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지요. 여러분, 떠들어요.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민망하잖아요, 거지가 돼서라면. 근데 나도 떠들었을 겁니다. 반가워서라도. 10년 전에 떠났던 걔 아이가 떠들었을 거라고요. 이게 우리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반가워서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 아이가 라고 했는데, 아무 의도 없이 순수하게 했어도 듣는 나오미는 뭐라고 들릴까요? 욕하는 걸로 들려요, 여러분.
나오미가 아이가 이랬더니 뭐라고 들었어요? 자격지심 때문에.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제 기쁨이다 들으니까 놀리는 걸로 들리거든요. 내 기쁨 아니다, 내 거지다, 내 쓰다고 캐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방어적 기작이거든요. 방어 기작. 이게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이 자격지심 때문에. 남은 그냥 인사했는데 괜히 날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방어를 한다고요. 그래서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롭다, 쓰다라는 뜻이죠. 이 마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마리아라는 말이 되고요. 마리아는 괴롭다는 거예요. 실제로 괴로운 인생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도 여러분 그건 괴로운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들, 딸 많이 낳고 생식력이 있는 남자, 여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네가 마라야. 네가 상한 갈대야. 네가 불임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불임 맞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왜 불임입니까? 이미 할머니고 게다가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 죽었어요. 그래서 룻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오겠다고 했을 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불임이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혹시 오늘 아들을 낳아서 니한테 준다 해도 이게 이스라엘의 여러분 결혼 제도잖아요. 형이 먼저 죽으면 동생을 낳아서 그 동생을 결혼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형사 취수제. 근데 나오미가 그 말을 하죠. 내가 혹시 오늘 남자아이를 낳아가지고 니랑 결혼시켜 준다 해도 그 니가 지금 이 애가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릴래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나는 애 못 낳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불임이라 그러면 되죠. 나오미가 불임이니까 마라라는 여자가 불임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에 가서 마리아라는 여자가 영적 불임이 된다고요. 그 말을 마리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앞에서, 천사 앞에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즉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생명을 알지 못한다. 우리를 말하는 거구나. 나오미가 그 고백을 했어요. 지금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그 마리아예요. 내가 불임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일을 하는데 막 사람들은 막 떠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떠들지 않아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얼마나 여러분 이 상황 갈 때와 같은 상황이고 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인데 사람들 막 떠들어요. 게다가 아마 함정을 팠을 거예요. 분명히 그 여자 붙잡으려고 딱 붙잡아서 머리채 끄댕이 잡고 예수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딱 붙잡고 왔을 때 막 떠들잖아요. 모세는 이런 경우에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딱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땅에 글씨 쓸 때 소리 안 났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드는데 예수님은 소리 내지 않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소리 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들레지 아니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땅에 글씨 쓰고 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은 이 중에서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상한 갈 때 아닌 사람이 요 상한 갈 때 꺾어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상한 갈 때잖아요. 그리고 그 말 하고 다시 한 번 더 글로 쓰죠, 예수님. 그러니까 조용해요, 예수님은. 자, 그런 상황이고 뒤에 넘어가면 룻기 3장 18절에 보시면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딸은 며느리를 말하는 거죠. 루사,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까 그거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심판하여 정의를 실행하여 이길 때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지치지도 않고 일 다 할 때까지 안 쉰다 이 말이라고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걸 지금 나오미가 영적으로 알았잖아요. 무슨 이거 맥락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룻이 보리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천막 속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하룻밤 자고 왔잖아요. 물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때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그래? 알아들은 거예요. 나오미가. 뭘 알아들었겠습니까? 우리 유대인에게는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는데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무를 제도의 그 기업물 촌수에 정확하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더 가까운 촌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기업 물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기업 물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나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당신 나시인이잖아요. 똑바로 하세요. 라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안 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촌수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 싶어서 룻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신발 벗는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봤던 인간 목사, 우리가 바라봤던 제도권 기독교는 구원을 안 줘요, 우리에게. 다만 내가 무시했던 어떤 존재가, 생각도 안 했던 어떤 존재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더라는 거죠. 근데 나오미는 지금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미리 생각했다면 보아스에 보리밭에 니 가라라고 했을 텐데 룻은 보아스에 보리밭에 어떻게 갔습니까?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갔단 말이에요. 생각을 안 했어요, 나오미는. 즉 은혜 받을 생각도 못했다고요, 우리는. 왜냐하면 미안하니까. 옛날에 그 친척들 다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하면 그거 미안해 해라 라는 거잖아요, 율법은.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고 나오미가 깨닫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아요. 다 이루면, 성취하면 이제 마셔요. 그렇게 됐고 이제 제일 끝으로 가면 룻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거 마리아의 수태고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신하는 것은요, 자기의 생물학적인 생식 능력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하시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누가 나오미에게 이르되입니까?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 이 동네 사람들인데 아까 성읍에서 떠들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똑같은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애는 룻이 나왔는데 여인들이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까 그 상황 갈 때고 나오미한테 말을 하고 있다고요. 나오미가 지금 위로받고 있는 거죠. 게다가 15절에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애 낳았는데 그 애 낳은 애 이름이 오벳이잖아요. 근데 오벳이 이 나오미의 회복자고 나오미의 봉양자래요. 이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예수님이 회복자고 봉양자죠. 예수님이 왜 봉양자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봉양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예수님이 오벳이, 손자가 나오미를 섬길 거라는 말이죠.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또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보세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답니다. 여러분, 이름 누가 지었어요? 시끄럽게 떠들던, 원래 원수 같았던 어떤 존재들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름 지어줬어요. 오벳이라고. 오벳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베드, 이게 종, 섬기는 자. 아까 다 말했어요. 회복자, 봉양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베드라는 말이 회복자라는 말이고 봉양자라는 말이니까 이 세상에 종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오베드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봉양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누굴 봉양하려고 내가 태어났어. 나오미가 지금 봉양받아야 되잖아요. 할머니고 애도 못 낳고 재산이 없는 상황. 게다가 룻 데리고 온 상황. 룻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서. 그래가지고 오베드가 된 거죠. 이 오베드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오비디언스더라고요. 오비디언스. 오비디언스가 순종이라는 뜻. 참된 순종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땅에 태어난 거. 태어났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오베드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구약부터 너무 정교하게 오벳이 태어났다라고 해놓고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고 바로 족보 나오잖아요. 요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연결되는 족보잖아요.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잖아요. 마태복음 족보는 더 정밀해가지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느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랬는데 뭡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게 있죠, 마태복음에는. 그 베레스를 헤스론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일깨우려고 구약의 기자는 요걸 쓴 거잖아요. 족보를 쓴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려고 룻게도 곧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족보의 제일 끝은 지금 다윗으로 끝났는데 그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뭔가? 다윗 이러면 레바논 백향목 같은 인물이야. 다윗 덕분에 레바논하고 친하게 지냈고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수운해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에 있다니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황금과 백향목과 이런 걸로. 그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상한 갈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괜찮은 왕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레바논 백향목 같은 제목이 되어가지고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왜냐하면 네는 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상한 갈대거든. 그리고 나는 너와 네 후손이 죄를 지어도 네를 꺾어버리지는 않을 거야. 다윗 집안에 등불을 계속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누가 상한 갈대고 누가 꺼져가는 등불이냐? 다윗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죠. 다윗 집안이 꺼져야 할 등불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애 낳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 죽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태어난 솔로몬이 왕 됐는데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나라 쪼개지고 나라가 쪼개지는데 뭐 반반으로 쪼개진 것도 아니죠. 11대 1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10대 2입니다만 흩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망해버리니까 꺼져야 되는데 망하지는 않도록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등불을 끄지는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타나는 그대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살면서,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바로 그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내가 바로 그 상한 갈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 죄 지었을 때 여러분 깨닫게 되죠. 내가 죄 지었을 때. 저는 죄 지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애들이나 집사람이 뭘 얘기해 줄 때, 한창 내가 그 죄를 지을 때는 몰라요. 막 승질이 나고 막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막 짜증내고. 근데 한참 뒤에 그때 아빠가 그랬다 아이가, 이런 애들이 저한테, 또는 우리 집사람이 그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가지고 그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그때 알죠 여러분. 그때 즉 죄가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날 때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는 신혼 때 이럴 땐 진짜 못돼가지고 그게 뭐 내 잘못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가끔씩 열에 뭐 한두 번은 가끔씩 아 맞네 이래요. 제가 이하나 맞지? 아빠 요새는 가끔씩 니들이 뭐라 그러면 아 맞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지. 그 아 맞네가 되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 맞네요 제가 상한 갈대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그 상황에서 시를 쓰잖아요. 너무 유명한 시 시편 51편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 시편 51편 제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0편 제목이 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나단이 얘기해 주잖아. 네가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아 맞네요 제가 죄인이라고 된 거, 요게 내가 상한 갈대가 맞네요 라고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 나는 진짜 죄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요게 들어있어요. 그 말은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요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12제자에게서 다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12제자가 전부 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다윗이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데 베드로도 그 말을 했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 그랬고, 즉 요 말이 다윗이 백향목으로 성전 짓겠다라는 그 열심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가룟 유다도 똑같이 나는 아니죠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이미 죄를 지었고 나는 이미 우리아를 죽였고 나는 이미 밧세바와 동침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선지자가, 즉 말씀이 성령께서 지적을 한 거죠. 그때 엉엉 울면서 썼던 시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를 51장 16절에 얘기를 하죠.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바꾸면 뭐가 됩니까? 주님은 내가 성전 지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거 말고 다른 거를 기뻐하시는구나. 뭐 기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럽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상한 심령이군요. 그동안은 강한 심령이고 죄 안 짓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죄를 짓는 사람이군요. 요게 상한 심령. 그럼 오늘 본문에서 뭐하고 똑같겠어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상한 갈대죠. 오늘 종이 뭔지 살펴보고 상한 갈대가 뭔지 살펴보자 그랬는데 종은 예수님이고요. 상한 갈대는 상한 심령인 나, 즉 죄 짓는 나를 말하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여러분 누가 멸시합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형이 멸시를 하고, 탕자 형.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바리새인이 멸시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셔요.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창녀 보고. 그러면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네 율법대로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너는 죄인이야. 앞으로도 너는 꺾어질 거야. 그때마다 나 예수가 너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거야. 요게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근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때문에 아 맞아요. 내가 그때는 창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까지 써가며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창녀짓을 안 하고 죄를 안 짓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상한 갈대로 안 살고 이제는 백향목으로 살겠어요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나는 상한 갈대더라는 겁니다. 그럼 상한 갈대는 뭐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 종,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이 고백을 했고 제가 그 상한 심령입니다. 제가 그 상한 갈대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보세요. 241페이지 243페이지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그거죠, 여러분. 백향목처럼 튼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상한 갈대고 상한 심령이구나. 그걸 아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럽니다. 행위라는 게 튼튼한 행위죠. 뭘 할 수 있는 거, 행동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뭐 백향목입니다. 내가 밤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입니다. 라고 하면 튼튼한 제목이 되어 막 성전을 지어드리는 어떤 행위를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일하는 자라는 것은 튼튼한 갈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일을 못하는 갈대는 뭐냐 하면 상한 갈대죠. 꺼져가는 등불.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냐 하면 아까 그 다윗이었고 그게 바로 나였고 상한 갈대이죠. 그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상한 갈대가 꺾어지지 아니한 그 복이고요. 나는 꺼져가는 심지인데 이걸 꺼트려트지 않은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다윗 집안,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앞으로는 죄를 안 지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나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상한 갈대이고 죄인인데 그 죄를 가려주심 때문에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 받고 이 복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